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마도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그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는 이런 물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이러한 질문이 진지하게 일어나고 생겼다 하는 것은 실은 굉장히 좋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뜻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마음에 때로는 걸림이 되고요. 또 그게 궁금하고 또 그것을 알면 따라가고 싶은, 순종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만 행함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요. 로마서 말씀도 교리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주의 백성, 자녀가 되었으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생활,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순서로 우리가 쭉 보자면 이게 성화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택하심을 받고요, 또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칭의도 받았죠.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가 여기에 해당되죠. 이때 가장 많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출근도 하시고 또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죠. 올바른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점에 있어서 대전제와 같은 좋은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은 이 세대의 뜻과는 다른 거죠. 이 2절 말씀 보면 이 세태의 뜻과는 최소한 하나님의 뜻은 세대의 뜻과는 다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가이드라인과 같은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선하시고, 두 번째는 기뻐하시고,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선하신 뜻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걸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선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 하고 있는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국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이 물음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는 부분을.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액셉트 될 수 있는 그런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흔히 말할 때 하나님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확인하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일일까 하는 것을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 말의 의미는 흠이 없다는 거죠. 온전하다는 것은 흠결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몇 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경에서 온전함 그러면 항상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이 원래 거기에 두신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서 참 온전한 사람이다 이러면 우리 이제 머리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그야말로 완벽한, 뭔가 흠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만, 말씀에서 온전함은 또 성도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할 때는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르게 성취되는 것. 예를 들어서 집 나간 탕자의 비유에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또 마음에 좋지 않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서 아들의 지위를 다시 얻는 거죠. 아들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온전함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온전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것. 첫째 아들은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했죠. 잘못됐다고. 근데 아버지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있어야 될, 그러니까 본래 목적이죠. 그것이 회복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그게 온전함입니다. 우물가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5번째 남편과 살고 6번째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볼 때는 삶이 시쳇말로 이상하고 엉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여인이 온전한 여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온전함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일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런 것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게 쓰임받는 그런 일인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12장 전체 요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예처럼 우리에게 쭉 사례처럼 쭉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리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1절도 그렇고 3절, 6절 쭉 이어지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 몸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1절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즉 삶으로 헌신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실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우리의 육체의 삶, 육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생각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있죠.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래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품지 말아야 할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 권면하신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은사에 대한 말씀도 사례처럼 주십니다. 6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러니까 받은 그 은사를 받은 은사대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사,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주와 주님과 성도를 섬기라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14절 이하에 길게 나오는 이 내용이 그것입니다. 9절은 길게 있습니다만 이거 암송 본문 중에 하나고요. 14절부터 21절까지의 이 구절은, 근데 요지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박해받는 자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도 권면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하게 됩니다. 좀 어려움이 되는 그런 대상이 있고 하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의 내용은 잘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애매하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다른 게 아니고요. 원수에게 오히려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자비를 베풀고 더 축복함으로써 그것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 놓은 것처럼 어떤 마음의 뜨거움, 또 깨달음, 돌아보게 됨, 다른 말로 하면 숯불처럼 좀 뜨끈함, 이런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되는 누군가가 있거나 하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으로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 사이에 이거 하나만 피차 우리가 잘 되어도 실은 더 화목하고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이 말씀 앞에 함께 노력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사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더 보십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유일한 길, 우리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러한 능력을 구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이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이 통해야 되는데 뭐 솔직한 마음입니다만 권면이 잘 통해야 되는데 실은 잘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권면이 있고 공고가 있고 때로는 강권이 있고 가르침도 있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듣고 다 하지만 지금까지 쭉 읽어오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도 군데군데 나왔습니다만 그 권면이 실은 잘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고집도 있거든요. 자기 철학도 있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쭉 살아온 습성도 있고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실은. 이걸 넘어가는 게 우리에게는 혁명과 같은 그런 일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권면이 실은 막힐 때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분별하여서 삽시다.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은사를 이렇게 쭉 해도 이게 부딪힘이 있고요. 그것대로 다 움직이지 않고 또는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오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외에는 진짜 방도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방도는 실은 제한적이고요. 통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오직이라는 이거,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이런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음의 심령에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구약의 약속이 이미 있었죠.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율례와 규례를 이제부터는 정말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성령의 변화 외에는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성령이 그야말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정말 임하셔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 이전에는 우리 모두는 한계 앞에 자꾸 주저앉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서 있게 돼요.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날마다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어루만지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높은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걸림이 되고 자꾸 무너지는 죄된 마음을 바꾸어 주실 때 우리의 심령에 정말로 진정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목사가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어떠한
권면도 권고도 통하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번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때부터는 그 뜻을 하나씩 그래도 따라가 보겠다는 이 용기가 자꾸 생깁니다. 내 의지를 꺾고요, 내 마음의 감정을 꺾고요, 우리의 성질을 꺾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꾸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넘어가고 한 번 더 넘어가고 극복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갖추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러한 능력이 갖추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